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나 이 유대교도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몇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그리고 당신은 왜 율법을 깨트리고 어기는 일을 당연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특히 마태복음 9장 10절 이후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많은 이들과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본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함께 식탁을 나눈단 말이냐라고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의아함을 갖습니다. 아니 진정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제껏 율법을 잘 지켜왔던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난데없이 웬 죄인을 부른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킨 의인에게 보상이 없다면은 아니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될 그 의미가 과연 뭐란 말인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기에도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존의 유대인들이 나름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을 아니 왜 그렇게 괜히 건드려서 그들과 마찰을 그렇게 빚으신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선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 높은 그 도덕률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대응을 한단 말인가라는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가축을 제물로 바쳐서 자기 대신 그 동물이 자기의 죄악을 덮어쓰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차례나 그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고하고 그 제단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다 해결을 하곤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연중 행사로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이 감각도 무뎌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로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큰 죄악에 빠지고 우리 가족들이 연루된 무슨 그런 불미스러운 구설수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 뭐 까짓 거 양 한 마리 바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율법의 규례를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자 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빨리 찾아보시고 제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무용론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그것을 자꾸만 치장하고 왜곡해서 자기들 의로움의 근거로 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자처하는 그 무리들의 행태를 보면 행동은 없고 실천함은 없고 오직 말로만 생색을 다하고 그나마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율법의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남들을 비판하고 올가매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쪽으로 해석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율법의 바른 이해와 해석을 선포하고 계신다면 자신들의 오류와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과 당연히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는 관점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적이십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 카드로 나눠드린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즉 율법의 이 모든 규례들은 도덕적 기준으로서 신앙생활의 방향으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율법의 항목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 제물이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끝이 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그 선언이 이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에 잇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에 초대받아서 내가 함께 올라타서 하나님의 존전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세요. 신약 성경 361쪽 어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신약 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3,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이 되시고 완성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겁니다. 왜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소위 말하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떤 그런 이슈,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슈를 자기들이 쥐고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과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들이 해석하기 편한 방법과 방향으로 풀어내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또 무시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참 의미인 인간의 연약함과 그 어떤 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기능이 알려지는 것이 그 유대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구원의 확신. 당신은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면 주님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확신. 뭐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목적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순기능이고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이나 제사 제도 등에 관련된 그런 율법의 조항들은 그러한 조항들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상 새로운 신앙의 모습과 또 교회의 문화로서 다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속력을 갖게 되는 어떤 그 도덕률에 관한 것들,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신앙의 덕목들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들이 그러한 새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뭐 말하자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조차 살인과 다름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이미 간음이다라고 선언하신 이러한 말씀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라는 뭐 그러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규례의 그 축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간의 내면을 향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율법 적용의 그 적용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행위를 주목했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뭐 관리하고 뭐 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손을 씻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심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11조로 드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를 단 1g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계산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을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이런 말은 기준을 낮추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 속에 가두어 두었던 율법의 그 본래의 깊이를 다시 드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준과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의의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원수를 향한 그 용서를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나와서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누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보여낼 수 있는 이벤트성 종교 행사를 선호하는 겁니다. 행사의 룰을 만들고 제도를 강화하고 형식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가시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 간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서열이라는 게 매겨지고 우월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적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 직분, 직책, 활동의 어떤 양, 참여하는 그 횟수 또는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측정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근거 없는 억울함과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무릎을 꿇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가?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았는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옛사람의 구습을 끊어냈는가? 이러한 것들은 수치화되지 않는 거예요. 계량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형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강조하면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묻지 않아도 되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행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성도들의 일상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옛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속화되고 대형화돼서 기업화되어 있는 이 시대의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나 동일한 논리 구조로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최소한. 이처럼 내면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 자꾸만 인간의 의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을 엉뚱한 방법으로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에 몰두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빼먹지 말고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의로움의 수준과 기준과 종류가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의로움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싹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교를 통해서 확보되는 그런 의로움이었고 사람의 눈을 통해서 증명되는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명분과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 거룩함을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인정과 존경의 시선을 얻고자 하는 것들, 경건을 말하면서 신앙의 덕목들을 말하면서 타인과 자꾸만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은 사람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리는 지점이고 이 시대의 숱한 여러 이단들이나 잡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이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내면의 상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네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은 아닌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비추고 나로서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 그러니까 뭐 가정교사 이런 그 어휘 표현으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율법을 더 이상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정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역할로서 우리 안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율법을 폐기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아니고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앞세우는 종교적, 심리적 기술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은 우리를 좌절과 정죄함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선 자는 더 이상 어떠한 형식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아무런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비로소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도록 그 방향을 바꾸어주는 강력한 인도자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더 완벽해지고 더 철저하라라는 그런 압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자기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 형식이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을 만들고 비교 가능한 어떤 척도를 딱 세우고 거기에 안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그 실체가 성령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꾸미고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행 이런 것들을 그런 행하는 데에 막대한 그 노력과 물질과 정력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스스로의 위로를 삼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올시다라는 그 자기 만족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했다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만족함과 흡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열심을 내는데 그 누구도 나를 비판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그런 그 시건방과 교만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구제와 선행들을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실함과 나의 믿음 있음을 보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먹거리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모습들, 사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갖춰진
매끄러운 어떤 프로그램들, 이 교회 공동체를 안심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안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일들을 벌려가면서 그것으로서 영혼의 빈곤함을 감추려는 그 위선적인 마음,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고, 그것들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궁색한 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서 이만큼 헌신합니다. 그래도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지막 교만함의 그 방어선을 허무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요? 나를 앞세우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롭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신앙의 규례와 법칙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순종함이라는 것은 막연한 의무감이나 불안감에서 나오지 않고 감사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쟁에서 나오지 않고 은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더 이상 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차례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가 만든 모든 거짓 의로움을 나만의 규율로서 딱 세워놓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월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의 말씀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십자가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소망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율법과 규례의 말씀 앞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두고 반복되는 이 사이클 안에서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을 정죄함의 자리가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믿음의 도전과 성장의 자리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손길 앞에 두려움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 기도의 무릎 꿇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또 한 걸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갈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채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